사사기서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야망인가 비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사기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기드온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오늘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의 그릇된 야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심판의 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 교훈을 좀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고 다시 범죄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오늘 기드온 사사가 죽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8장 마지막 구절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 그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사였던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고 그 은혜를 오늘 배반하는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년을 궁핍한, 그것도 아주 극심한 궁핍함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기드온이 죽은 후 저들은 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는 은혜를 저버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준엄한 심판 앞에 세우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항상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이번만큼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후처를 통하여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이 아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자격 없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왕의 자리를 차지해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때부터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기드온,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는 게 뭘 그렇게 큰 잘못인가? 왕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아비멜렉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성공이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없는 성공이었고요, 하나님 찾지 않는 성공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오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성공할 수만 있으면, 출세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찾지 않는 성공과 출세, 하나님이 굳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그저 성공하고 출세만 하면, 일만 잘 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간혹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로가 결코 아름답지 않음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죠.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의 기르러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한 10번 정도 강조를 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대답하신 거 맞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8장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주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어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말을 하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들을 넘어 내 손자들까지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일은 없다라고 말하죠. 왜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후처를 만들죠. 왕이 하는 짓을 그대로 행합니다. 말은 왕이 안 되겠다고 선포를 했지만 이스라엘에 곳곳 다니면서 자신의 후처를 만들고 장작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낳았죠. 뿐만 아니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겨 얻어왔던 전리품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면서 금 에봇을 만들어 실로가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오브라 성읍에 떡하니 걸어두어 그 오브라라고 하는 성읍을 음란하게 섬기게 했던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또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겜의 후처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추측해 볼 때 기드온이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사실 그의 행세를 보면 그는 이미 왕의 행세를 다 하고 다니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면 내가 뱉은 말과 행실이 똑같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기드온은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실상 삶에서는 왕의 행세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드온을 바라보고 자랐던 아비멜렉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했더니 어느 순간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아비멜렉이 오늘 배웠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렇게 왕에 대한 야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동일한 형제인 70명의 형제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이 야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건 아비멜렉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고요, 절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아버지 기드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삶에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행색은 이스라엘 왕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답습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대를 변화시키는 라이프 코칭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대상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대상은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형제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주어진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10대의 청소년들을, 우리 대학 청년들을 가장 강력하게 견인하는 대상은 바로 부모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들과 생각과 부모의 말과 행동을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견인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여호아하스라고 지어줍니다. 여호아하스. 여러분,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아들의 이름을 여호아하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신다라고 이름을 져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아하스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지어준 이름대로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이름은 받았는데 그 이름처럼 하나님 붙드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는 악을 행하고 죄를 따라가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똑같은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아버지 예후의 삶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예후가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던 인생이 바로 누구의 인생이었냐면 아버지 예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여호아하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앞에 보여준 대로 여호아하스가 그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습 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떤 학습 능력이 대단하냐면 천재적인 학습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부모를 통한 학습 능력이 정말 천재적인 이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들도 아이들이 잘 배우고 따라와 주고 있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들까지도 모두 부모를 통하여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신앙을 가진 부모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겨지는 학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듣고 배우고 넘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군주자적 근무자학이라고 하잖아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꿈꾸던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는 큰 건물이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이 풍성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뭐 프로그램이 있고 막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해서 정신없이 막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어떤 교회일까? 목사님과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요. 진짜 좋은 교회는 정말 목사님과 성도들의 얼굴에 보기만 해도 미소가 띄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이 임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저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자체가 브랜드가 되자고,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자체가 위인이 되자고 제가 그런 도전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 교회에 와서 막 미소가 띄어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웃음이 넘치고 도전이 넘치고 막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이 막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와서 어둡고 항상 어둠 무너지는 허무는 얘기만 하고 시험 든 얘기들만 하고 그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벌써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드온은요,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왕의 행세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행세를 보고 자신도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릇된 야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릇된 야망을 품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잔인하게 다 몰살해버리는 살인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왕이 되기 위하여 아비멜렉이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1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엇부터 합니까?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왕위로 되기로 한 그 그릇된 야망을 딱 품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겜을 가서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네 세겜의 가족들을 찾아 그들에게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고향 땅 세겜으로 가서 외가 쪽 가족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겜 본토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나라를 구한 민족적 영웅이었으니 아비멜렉이 세겜 땅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마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야망을 품었으면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의 왕이 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제장들을 찾고 그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단계인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세겜 땅에가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먼저 찾아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맥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야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부터 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에게 비전을 담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의 열매를 맺으실 분도 하나님인 걸 확실히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자신의 야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맥을 찾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운운하기 시작하고요,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야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인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인맥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기에 급급한 거지요. 이게 바로 야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엔 압살롬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다윗을 대신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도니아가 무엇부터 하냐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을 열왕기상 1장 말씀에 보면 그가 유대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군대 장관 요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제사장들의 무리가 내 편이 되어주고 민심이 나에게 돌아오면 다윗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왕이 될 줄로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왕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군대 장관을 찾고 제사장을 찾고 사람들 쫓아는 민심을 돌리고자 노력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야망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의 마지막에 결말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누굴 찾아가냐 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악한 마음이었죠. 다윗의 아내, 마지막 아내가 자신의 왕후가 되면서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임을 내세우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부분이 솔로몬에게 발각되어 아도니아도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으면 아도니아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자신 스스로의 야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야망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찾게 되고 권력가를 찾게 되고 능력을 찾게 되는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도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품은 이 꿈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품은 그 꿈이 단순한 인간적 야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사람을 찾고 있을 겁니다. 인맥을 찾고 있을 겁니다. 돈을 찾고 있을 거예요. 어떤 화려한 배경을 분명히 찾고 있을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 아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요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도망한 요담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 70명을 다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의 야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아비멜렉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 다른 형제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도전한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사람 한 명 없습니다. 70명 중에 아비멜렉에게 나도 왕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견주어 봅시다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들을 싹 잡아다가 바위 위에서 모조리 몰살시키는 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스스로의 오해였고 과장된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망을 품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무조건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막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올라서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요, 같이 연합합니다. 같이 공유하고요, 힘을 합쳐서 세워나가는데 야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옆에 주변 사람들을 다 죽여요. 짓밟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욱이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5절 중반절에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위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들을 도살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가축들을 도살하는 곳에서 짐승 죽이듯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아비멜렉의 또 그의 형제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는 하지만 온전한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디 왕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족속과 밀로 족속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세겜 족속과 밀로 족속만 인정하는 왕이 되었다고요.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사기서 맨 마지막 9절과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꿈은 야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품은 뜻 우리 뜻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소망하고 비전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비전을 품은 사람인지 야망을 품은 사람인지는 어디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아도 성공만 하면 돼, 해결만 하면 돼, 출세만 하면 돼, 이건 야망입니다. 그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비멜렉을 통해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으시고요, 하나님 없는 꿈은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런 야망을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